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또한 여러 가지 유혹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죄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고 또 긍휼하심은 영원하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여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랑이 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대접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탓하시기보다
주님께서 멀리하시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심이 믿음의 사랑이 되고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서 날마다 아버지여 새 모습 새 마음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치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버지 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 바라며 하나님 안에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회개의 제목 아버지 우리의 죄의 모습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들의 고백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서 있는 저희들 아직도 미련하고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 동안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물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우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주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목사님의 말씀 나누가 주일예배, 수요예배로 받는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 믿음과 사랑이 더욱 성장케 하셔서 우리들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한 뉴스그룹 예배가 부흥하여 젊은 영혼들이 갈망하여 모이는 이 지역 젊은이들의 새로운 집합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이 부임하는 정예인 전도사님을 통하여 초등부의 사역이 체계화되고 큰 발전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2세들을 위한 교회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비전을 주셨사오니 새로운 교회를 이끄시는 소재신 목사님을 통하여 그 큰 꿈을 꼭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달 말에 은퇴하시는 이상칠 목사님, 주께서 지난 18년간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튼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는 극심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에는 2만 명이 넘는 국민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공포와 슬픔, 경제적 어려움과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세계 각지에서 보내는 따뜻한 인류애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크게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마음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에 성심껏 준비한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저희들에게는 큰 감동이 있게 하시옵소서. 병환이나 여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에 세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족이 명예를 구제까지므로 필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들의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집과
부르그로와 이방으로와 이몬과 바메나와 유득이 입수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주님을 높이세 왕 되신 주를 경배 찬양하라.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다스릴 주를 찬양해. 진리 되신 주 영원히 다스리네. 땅과 하늘 주 이름을 찬양해. 주님을 높이세 하늘의 왕을 찬양. 주님을 높이세 왕 되신 주를 경배 찬양하라. 주님을 높이세 영원히 다스릴 주를 찬양해. 진리 되신 주님 주 영원히 다스리네. 땅과 하늘 주 이름을 찬양해. 주님을 높이세 하늘의 왕을 찬양. 귀하신 주님 이길 데 없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주님 이길 데 없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주님 이길 데 없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주님 이길 데 없네. 그 이름 예수 주의 모든 나라들 그가 다스리시네.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귀한 어린 양 주 예수. 그 앞에 내가 서 있네. 주의 모든 나라들 그가 다스리시네. 거룩하신 그의 이름 예수. 거룩하신 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환영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향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싹을 트고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도전이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절 5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로 한 곳에 숨어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3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숫자만 는 게 아니에요. 4장에 이 첫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돕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함께함으로 모두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말입니다. 그 처음 교회에는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자도 없었고 더 많이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부흥했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이죠. 성도가 받은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끌려가 신문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은 뭐라고 끝을 내느냐?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교회가 한편으로는 제자가 많아지고 한편으로는 내실도 기했다라고 합니다. 구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구제냐? 매일의 구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라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매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교회 모여서 식탁 마주하는 것도 사실 음식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일 모여서 함께 먹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3,000명, 5,000명. 당시 셈법으로는 성인 남자만 계산하는 거니까 이 8,000 성인 남자라 그러면은 교회 규모가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앞서 구제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사역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칭찬에 걸맞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외부적으로 그렇게 칭찬 들었던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였지만 실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가 분열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부흥한다 싶을 때 심각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괜찮다 그럴 때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편해지고 괜찮아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강남의 노른장 땅에 대리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교회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사탄과 마귀는 정말 교활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회에게 문제를 주면은 오히려 더 주님만 붙드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게 괜찮다고 마음에 유혹을 하는 겁니다. 편하다고, 문제 없다고, 이 정도면 된다고, 그걸 가지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괜찮다고 할 때가 이 정도로는 안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자리를 잡아가고 사역이 왕성해질 때, 가장 괜찮아 보일 때 교회가 실패할 수 있는 작은 위험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 먼저는 나태함의 위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8,000명이 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지만 어려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지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느 교회냐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교회가 부흥 성장을 하는데 매주 5가정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300명 교인이 5년 만에 1,500명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5년 만에 5배로 성장을 한 거예요. 5배로. 그런데 여러분, 셈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매주 5가정이 등록했다면은 1년에 몇 가정이 등록하는 겁니까? 250가정이 등록하는 거예요. 교인 수로 따지면 적어도 매년 500명. 그러면은 5년 동안 성장을 했으니까 몇 명이 등록을 한 겁니까? 2,500명. 아, 산수는 잘하시네요. 원래 있던 300명 교인 합치면은 3,000명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500명 교회가 되었다. 나머지 1,5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만해도 어디냐 하실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반이 남았으면은 그래도 대단한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왜 등록한 교인의 반이 떠났냐라는 거예요. 교인이 300명일 때는 그래도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고 모든 대소사에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사님이 직접 양육할 수 있었는데, 목양할 수 있었는데 500명, 1,000명이 되면서 그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빈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 많은 교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파가 나뉩니다. 처음에는 한 분만 등록을 해도요, 그렇게 반갑게 환영을 하더니만 이제는 들어오든 나가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왜? 매주 5명이니까 한 가정 나가면 어때? 그 교회는 차갑고 냉랭하니 알아서 적응해야 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다, 편안한 교회다라는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물론 교인의 수가 많아지니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장소를 갖추고 여전히 등록도 많이 하지만 어느새 300명대의 그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그래서 서로 자랑하고 불평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1,500명 교회야. 우리는 5배나 불었어. 그 사실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제가 듣기론 한때 우리 교회도 매주 방문자가 있었고 등록 교인이 많아서 지금 숫자보다 2배 이상의 교인들이 모인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철 목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때는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성장하는 거다라고 알 정도로 교인들이 불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본인의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고백하시는데 사실은 그때가, 교인이 가장 많았던 그때가 목회로서도 가장 어려운 위기였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가 많았을 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이 깊어졌더랬습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모로 잘하고 든든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흥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것, 예루살렘 교회가 달랐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느냐? 다름이 아니라 사도가, 목회자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교인들도 기뻐하며 뭐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다 괜찮다는 마음이 나태함이 아닙니까? 이만하면 괜찮다 할 수 있지만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태해짐을 경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괜찮아 보일 때 틈타 들어오는 유혹이 나태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괜찮을 때 더욱 주의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벌써 3년입니다. 2020년 초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니만 이맘때쯤 돼서 2월 중순쯤 돼서 불안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약도 없고 전염성도 강하고 걸리면 큰일 나더라. 그리고는 3월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올스탑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는 교회도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하지 말아야 하는 그 시기가 수개월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꼼짝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멈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새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를 지속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예전보다 더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집 반경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하고 꼼짝 못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24시간 함께 있는 가족들과 뭐 하겠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몇 끼 밥도 같이 먹고 언급결에 바쁠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쉰이 몸은 편하고 중요하지만 바빠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은 좋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못 해도 괜찮은 건가? 그 걱정과 조바심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참 내가 분주함에 익숙해져서, 바쁨에 익숙해져서 이걸 당연시 여기고 쉼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볶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볶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바쁘게 목회하고 정신없이 살면서 솔직히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기도도 서툴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도 가지지 못했었는데 정작 타이든 자이든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최선의 노력을 가장한 분주함이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토니 크래블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한 단어예요. 비지. 콩비지 말고 영어 비지. 바쁘다라는 거잖아요. 바쁘다. 근데 그 한 단어의 책 제목,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주 재미있게 책 제목을 바꿨어요. 희한합니다. 기가 막혀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한 단어인데, 비지인데, 한국어 책은 제목이 이겁니다.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다.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여러분, 분주함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주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모르고 지나치는 게 많아집니다. 바쁘게 더 잘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다가 정작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가지는 가족만의 시간, 얼마나 소중해요. 주일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과 나눔과 교제, 조용한 가운데 읽은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얼마나 소중한 일들입니까? 그러나 분주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치라고, 이런 것들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며 뒷전으로 미루었던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어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몇만 명을 목회하려다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참 분주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들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힘썼다.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분주함, 그 속에서 사도들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바쁘면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그것, 즉 기도와 말씀 전파,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이 처음 교회가 성령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요. 바쁠수록 기도한다 그러죠. 바쁠수록 성경 읽는 거예요. 바쁠수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 중요한 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은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때도 끼리끼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파, 헬라파라 그랬는데 히브리파, 헬라파가 뭐냐? 히브리파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내파, 해외파, 본국 사람 아니면 이민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교인들이 많고 헬라파 교인들이 적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당연지사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찾고 같은 것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같이 아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문제지 함께 모이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헬라파를 빼야 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세상의 이치를 따지게 된 것 같아요. 다수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 시간이면 같은 노력이면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았던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교회가 효율적이어야 합니까? 교회에서마저 다수가 인정받고 소수는 무시되어도 됩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가장 효율적인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그 이펙트가 큰 것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모습이 과연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입니다. 다행인 것은 사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한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는데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먼저 5절은 이 일을 온 무리가 함께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온 교우들의 동의, 수만 명의 사람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인의 대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근데 그 사람들이 집사를 세우는데 세워진 7사람들은 누구냐?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이름을 보아 알아요. 이름을 보아.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면은 이민사회에서 소재신이 아니고요. 제임스, 존, 피터 이런 영어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안디옥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곳이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과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둘 다 외국이에요. 외국. 이 이스라엘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외국에 있던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러면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한인교회 다니는 백인 성도, 흑인 성도. 그게 바로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7명 다 교회 다수를 이루었던 정통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나온 게 아니라 소수 중에서 뽑은 겁니다. 한인교회가 재직을 뽑았는데 다 2세들, 그리고
백인 집사님 장로님, 흑인 집사님 장로님을 뽑았다.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분열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연합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지혜로운 교회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양보입니다. 양보. 어떤 양보냐? 다수가 양보하는 거예요. 다수가. 소수가 양보하라 그러는 건 세상의 논리예요. 다수가 양보하는 것, 오히려 섬기는 것이 교회의 논리입니다. 이달 말이면 이상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3월 첫 주일에 위임하게 됩니다. 전임 목사님의 은퇴, 후임의 부임,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없어요.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자랑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자랑하세요.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 매주 오시고 그 중에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전도사님 모셨고 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 뭔가 좋은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만 하면 괜찮다 싶을 때 괜찮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자 지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교회다움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럼으로써 분주함과 나태함과 분열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헤아려서 오직 본질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볼 때, 그 말씀만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의 모습과 방법이 혹시라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젖어들었지는 않는지 스스로 살피며 말씀으로 경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교훈과 같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교회 맡은 사명을 잊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여서 나태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잘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여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또한 이웃을 돕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헌금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증거 삼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아름다운 자랑과 고백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 찬송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작은 하나를 통해서 큰 9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또한 헌신이 주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더욱더 감사의 많은 제목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드렸습니다. 주님, 세상을 돌아보며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여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한 넉넉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친교 후에 유스룸에서 PTA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입니다. 유치, 유년부 그리고 중고등부까지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PTA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 예결산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재직 임명 보고 이상칠 목사님께서 학교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일은 이상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은퇴하시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11시에 모든 교우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9시 예배는 그날 없고 11시 예배에 같이 모여서 드리니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터키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또 세우신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뿐만 아니라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구호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려진 구호 헌금은 전액 100% 우리 교단을 통해서 터키에 전해집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받으신 우리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 사순절 12340 신약성경 통독 이렇게 되어 있죠. 대충 짐작은 가실 겁니다. 2023년 사순절에는 우리가 신약을 한번 통독하고자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아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12340입니다. 12340이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떤 숫자냐? 다름이 아니라 1은 매일 하루하루, 2는 적어도 2번씩, 3은 3분에 걸쳐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는 그렇게 우리가 매일 2번에 걸쳐서 3분씩이니까 하루에 6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6분 기도하자는 거고 40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 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거기 보시면은 날짜 뒤에 체크란이 있습니다. 2월 22일이 사순절 첫날인데 그날부터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표정을 보니까 뭐 이런 거 우리 자주 하는데 뭐 올해 또 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동기를 드릴게요. 올해는 여러분들 40일 동안 꼬박 1, 2, 3, 40 잘 따라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좋은 선물 드릴게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돈 내산. 뭐예요?
내 돈으로 내가 산다. 그러죠? 저는 제 돈 재산입니다. 제 돈으로 제가 사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릴 테니까 소목사한테 도전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40일 동안 여지껏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운 도전이다 생각하시고 신약 성경을 이 기간 동안 다 읽으시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에 책임집니다. 선물 준비할 테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개 정도 선물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하시면 50개 되겠죠? 선물 준비할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윤동환 성도님 부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앞줄에 앉아 계신 이혜식 장로님 부부, 그리고 염건웅 집사님 부부는 저와 또 사역도 하신, 제가 섬긴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 형제 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사역도 했던 분입니다. 우리 두 분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가정 일어나 주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쳐진 후에 여러분들께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주의 그 사랑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힘쓰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 본질을 지키는 교회, 본질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심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